샬롬.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주간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있고, 이틀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걸 보게 되는데, 이튿날 혹은 다른 곳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틀이 지남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건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매우 긴밀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틀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틀이 지나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다시 가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과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독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이런 사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만큼은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은 사도들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평화의 왕으로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의 전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의 전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서 흔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었어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하루아침에
죄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가두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시온 성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에요. 마치 그것을 무엇과 같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무덤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영하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게 될 거대한 무덤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개선장군처럼 막 환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리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내려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아지는 길로, 왕의 길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모든 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무덤으로 내려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환성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천부 하나님께도 버림당하는 그 길로 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버림당하는 길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강찬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섬김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높은 길로 높아지고자 출세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으로, 더 비난받는 곳으로 내려가게 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사순절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높아지는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당하는 길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버림당하고 외로운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 손에 하필이면 무엇을 들고 나갔다 그랬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흔들었다 그랬어요. 하필이면 많은 것도 있는데 꽃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확 뜯어가지고 종려나무 흔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려나무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머리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실 분들을 환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종려나무, 이스라엘의 머리를 상징하게 되는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이 소문을 듣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로 나와서 왕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손에 종려나물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냥 나귀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어린 나귀는 무엇에 대비되는 겁니까? 어른, 다 큰 나귀와 대비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어린 나귀를 무엇이라 말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대로 풀어보게 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탈 수 없는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성화로 그린 것을 보게 됐는데, 서 있는 사람이나 나귀에 타 있는 예수님의 모습, 키 높이가 똑같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나 나귀에 타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리고 작은 힘 없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또 무엇과 대조됩니까? 그 당시에 승리의 왕, 개선장군 오는 왕은 무엇을 타고 성에 입성합니까? 나귀 안 탑니다. 말을 타고 옵니다. 아주 그것도 큰 말, 100마를 타고 모든 사람들을 호령할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나귀를 탄 사람이나 눈높이가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고 사소하고 작고 약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군림하는 왕으로,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당신이 부임하게 되는 날 아주 허름한 그러한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노숙자들이나 쓸만한 그런 모자, 번거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그 입구에 멀찌감치 서서 교회로 오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 좀 사게 해달라고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숙자의 모습을 한 목사님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단 한 사람도 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노숙자를 피해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됩니다. 노숙자의 모습을 한 목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직원이 목사님을 막습니다. 노숙자니까 노숙자의 모습을 한 목사님을 막으면서 당신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 예배를 드리려거든 예배당의 가장 끝에,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앉아 있으십시오. 성도들이 다 들어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우아한 그런 세련된 모습을 한 성도들이 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냄새 날 것 같고 지저분하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을 다 외면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예배당을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수석 부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담임하게 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소개를 하자 어때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맨 뒤로 눈길을 향하는데, 성도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외면했던 사람, 얼굴을 찌푸렸던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순간 예배당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침묵이 흐릅니다. 목사님이 터벅터벅 노숙자 차림으로 지저분한 옷을 입고 터벅터벅 뒤에서 나오셔서 강대상에 올라오십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과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모시면서 섬겼는지 곰곰이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는 그런 목소리가, 눈물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자신들과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절대 예수님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과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최고급 양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들고 장애가 있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노숙자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환자와 병자, 장애인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 제목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가장 병들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